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으로 집에 누워 쉬게 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마땅치 않은 자라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얻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들어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하시니 그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뭐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전도도 하고 아픈 자들을 그 병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이곳저곳 이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으니 또 그 제자들이 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산에서 앉혀놓고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팔복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팔복을 선언하시고 또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을 합니까? 또 재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전제하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또 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아니면 해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으로 또 선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시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는 아픈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이 예수님은 치유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자, 우리를 치유하는 역할은 오직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면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집 하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그저 로마의 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아파 힘들어서 호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내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기 집 하인이 너무 몸이 아프니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너무 몸이 아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이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이 백부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 군인인 한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너무너무 아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했더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은 다 아픈 것 같습니다. 영혼이 아픈 분들도 있고, 육도 아픈 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아 영혼이 아픈 분들도 있고, 육도 아픈 분들도 있고, 안 아픈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여러 가지 이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어떻게 할 때? 간절히 나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전하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마음도 치유해주고 육도 때가 되면 치유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간구하고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유 안 해주시고 또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응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구로 우리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중보기도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중보 기도할 때 내 기도 또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중보 기도의 능력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말씀은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웠던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책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직위는 백부장의 직위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게는 결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백부장의 지위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지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집 하인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간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을 전달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가서 네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백부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주여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쩌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방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대하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 이룰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로마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은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기 와서까지 치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은 오라 하면 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종들을 보고 이것을 하라 하면 내 종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렇게 오시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100명의 이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의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자기 집 하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병든 자라는 사실을 또한 인식한 철저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방문하고 자기 지위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 하인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위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누구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따돌리는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 장교로서 마을을 통치하는 백부장도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한 분은 또 아버지도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딱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겸손 반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질병입니다. 교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절감해서 기도하고 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육이 병들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입니다. 영과 육이 병들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이 병들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의존하는 자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 없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막 되더라 이런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 없다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건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한 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알아다니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디메오에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 바디메오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바디메오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요청은 수락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드렸던 부탁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드렸던 부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차이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 형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있게 당당하게 막 말을 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부르짖었냐 하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다 크게 외칩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서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완전히 100%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꼭 가르쳐 주셨고 금식은 또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구제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고 재물은 이렇게 사용하라. 어디에 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100%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네, 겸손이 나오거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 지금 성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밤과 낮, 하늘, 바다와 땅에 심있는 식물, 밤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동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해 놓고는 너희들이 이것을 다 다스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아담을 갈비뼈에 취해서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이 동산에 이 나무에 있는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 나무에 달린 실과만은 먹지 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인데 뱀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영과 혼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하자 너희의 죄가 저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내한테 나오라.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나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된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사랴와 바알 그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한 것을 보고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가 그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어때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나무 밑에 로덴 나무 밑에서 잠을 잠깐 잤는 동안에 천사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회복을 받아서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지금 앗아가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낮은 목소리로 호소했을 때,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라는 남은 자가 있다. 이 자들은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자들에게 입맞추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몰려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되니 거 서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와 그 나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
하인을 위한 중보기도와 겸손으로 나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선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뭐가 없는 줄 아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피 공로에 있게 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이 중풍병에 든 하인을 꼭 쳐 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겸손으로 누구에게?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 강구하고 겸손함으로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순종할 때 일어날 축복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이 겸손함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한 우리 모두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중보 기도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자, 성도님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주 전원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을 듣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